안녕하세요. 지영은 목사입니다. 꿀보다 더 단 말씀이 있는 달콤한 큐티 시간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삽니다. 자신이 싫든 좋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보시는 거죠. 종교 개혁자들이 강조했던 신앙의 자세 중에서 코람 데오라는 말이 있습니다. 코람, 라틴어로 무엇 앞에서 하는 뜻이고, 데오, 이거는 데우스,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코람 데오 하면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 있을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그런데 내가 그걸 인식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같이 계시지,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런 거지요. 말씀 묵상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그 신앙을 위해서 필수적입니다. 오늘 말씀 묵상 시간도 그래서 우리에게 커다란 축복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마가복음 6장 51절과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그 광고 디자인 이런 게 그 매출 이런 데서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마케팅이 아주 핵심이라 그러죠. 근데 저는 뭐 그쪽에 문외한이기 때문에 뭐 전문적인 것은 모릅니다만, 근데 마케팅 관련해서 전문 광고 디자인 이 업계에서 간혹 가다가 그런 실수를 한다고 그래요. 그 광고 그 편성한 디자인 또 그 광고 방송이 너무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어떤 스토리텔링 식으로 얘기하는데, 그래가지고 그 광고를 통해서 이 물건을 팔려고 하는데 물건은 생각나지도 않고 그 스토리텔링 식으로 하는 그 광고, 그게 너무너무 감동적이라서 그래서 이제 그게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실패한 광고가 됐다. 뭐 이런 사례도 가끔 있다고 그래요. 목적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도달하려는 지점이 무엇이냐? 이게 아주 중요한 거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목표 지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사람들이 열광한 것은 떡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떡을 먹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열광을 한 거죠. 근데 사실은 떡 자체가 목적 지점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신 그분, 예수, 그분이 중요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은 그 사실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 특히 이제 사복음서 같은 경우에는 같은 사건이 여기도 나오고 저기도 나오고 그런 거를 병행구절 또는 평행구절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그 평행구절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성경 본문을 이렇게 덩어리, 문단을 나누어 놓고 그 문단 앞에 조금 다른 색깔, 좀 굵은 글씨로 제목을 달아놓고 거기에 보면 이 똑같은 사건이 마태복음 어디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어디에도 나오고 또 요한복음에 나오는 것이면 그 표시도 돼 있고 이제 그렇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6장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그런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떡을 떼 주시면서 당신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얘기하시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 이런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이 떡을 먹어야,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적으로 말하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거지요. 그게 이제 십자가 사건이고 그게 성찬의 신비입니다.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써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 안에 모시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떡이 아니에요.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손가락입니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을 알리려고 하는 광고 디자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 또는 군중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그냥 그 떡만 봤어요. 그리고 현상적인 그 기적적인 사건만 봤습니다. 그래서 오병이어의 사건은 그들에게는 기적이었을 뿐이었습니다. 기적, 기이하고 놀라운 사건이죠. 그런데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그런 사건들은 정확하게 표현하면 표적이라고 해야 합니다. 표자는 표시한다, 가리킨다 그런 거죠. 적자는 뭐 일어난 사건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어난 사건이 뭐를 가리키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초자연적인 사건들, 놀라운 사건들은 모두가 다 특징이 그래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면 좀 더 정확하게 되죠. 단순한 기적이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이 끝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아주 막 급하게 재촉을 해서 빨리 배 타고 건너가라 하고서 먼저 건너 보내시잖아요.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한동안 기도하다가 한밤중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한테 오시는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죠. 제자들이 그걸 보고 유령인가 보다 하고 놀랍니다. 예수님께서 나다. 그러면서 이제 배에 오르시는데 오늘이 갈릴리 호수 이 한가운데서 벌어진 이 사건과 연관해서 이 사건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는가 그게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해당 구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당연히 놀랬겠죠. 오병이어 사건 보고도 놀랐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바다 위를 걸어오시는 거 보고 뭐 안 놀랄 수가 없었겠죠. 근데 이제 메시지가 52절에 있습니다.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러라. 아멘. 그러니까 떡 떼시던 일을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상은 봤죠. 그리고 그 무슨 프로세스, 과정이 있었는지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잘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오병이어 기적사건 한가운데 있었으니까 현상은 알았어요. 그런데 그 의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단어를 말씀드렸죠. 현상, 의미. 현상은 누구나 봅니다. 그런데 의미는 누구나 보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창조하신 이 세상 여기에 간섭하고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손길을 보려면 현상만이 아니라 의미를 보고 깨달아야 돼요. 근데 제자들은 그러지 못했던 거지요. 그러니까 떡은 예수 그리스도 세상의 구세주를 가리키는 것인데 그거는 보지 못하고 떡만 봤어요. 그리고서 바다 위로 건너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을 보니까 그들은 너무너무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모시고 따르는 예수란 분의 정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를 제자들은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6장 52절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마가복음 전체의 어떤 이런 흐름에서 이 52절 말씀이 아주 중심선에 놓여 있는 말씀이에요. 그들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들이 마음이 둔해졌더라.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더라.
마가복음은 계속 이런 중심적인 내용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리고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와중에 아하, 이분이 바로 정체가 그분이었구나 하고서 구약 성경에서부터 예언되어 오던 메시아다, 이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여러분, 이 52절 말씀을 특별히 우리의 마음에 한번 깊이 끌어안고 내 삶을 돌아봅시다. 마음이 둔해지면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마음이 딱딱하고 그리고 싸나워지면 참 아름다운 것을 절대로 보지 못합니다. 기가 막힌 절경 또는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장면을 볼 때 보고 서 있을지라도, 그런데 거기에 서 있는 사람 중에 어떤 사람은 마음이 돌덩이처럼 굳어 있으면 전혀 그거를 보지 못하는 거지요. 마음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마음 괜찮으십니까? 마음이 둔해져 있거나 모질어져 있거나 또는 마음이 굳어져 있는 상태는 아닙니까? 기독교 신앙에서, 신앙훈련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가꾸는 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가꿔야 되겠다, 이런 도전 또는 가르침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또 일하시는 그 위대한 사건들을 보면서 현상뿐 아니라 그 의미까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일상에 날마다 침입해 오시는 영원의 감격, 매일 느끼며 감격하며 살도록 저희를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